보시고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네, 지금의 상황, 내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자비 영원히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다시 처음부터 가사 잘 묵상하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보게 하시니 소망 보게 하시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주 뜻 보게 하시니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다시 한번 마음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게 시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라니 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로부터 인생의 방향을 인도받을 수 있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생각, 기준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시니 우리의 모든 생각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도 저희들을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살피시고 또 이 예배 자리에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로서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은혜이며 기쁨입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홀로 높임 받는 예배 되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 모습을 돌아보면 회개해야 할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특히 개인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숨기고 있던 모습과 깨닫지 못했던 죄들을 보여주시고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 고백하게 하소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주께서 주신 자유의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되며 새롭게 되길 갈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깊숙이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을 붙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자로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이곳을 보시옵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의 교회로 이곳에 세우셨고 부르셨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실 때 지금 보낸 이 자리에서 각 개인과 공동체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완전한 변화를 꿈꿉니다.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깨달아 변화되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이 이곳과 이곳을 나서는 우리의 삶과 생각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죽어있는 마음과 무지와 굳은 목을 꺾으시고 살아있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 다를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글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들을 때 그곳에 복음의 진리가 서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참된 존재의 이유와 가치와 목적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나라의 법칙과 지식과 아버지의 의를 알게 하셔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이제는 세상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대로 살게 하시고 풍성이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아 보내신 곳에서 주님 주신 축복 나누며 사는 복된 청년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부를 위해 헌신하는 목사님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의 가정과 그의 모든 길을 지켜주시옵시고 복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소서. 청년의 때에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유, 찬양도 너무 평안하고 좋고요. 우리 기도도 너무 은혜롭고 좋고 여러 가지로 참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서로 좀 축복하면서 좀 바라보면서 찬양할까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그동안 인사하지 못했던 지체들 향해서 너는 물된 그동안 조금 낯설고 아직 인사해보지 못한 지체들 향해서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뭐 형제한테 손을 뻗어서 막 축복하는 지체도 있어요. 자기 형제한테 아니 자기 형제 자매한테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형제 자매끼리 서로 집에서 인사 안 하세요? 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주암청 예배 가운데 나온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련회, 겨울 수련회가 제가 늘 여름 수련회라고 뭐 광고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정신 하나도 없이. 네, 지금 설교에 파묻혀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 막 설교를 한 편씩 써야 될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아서 어쨌든 겨울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금요일은요 이곳에서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퇴근하고 바로 오시면 도시락 제공되고요. 7시 반부터 도시락 다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 간식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바로 여기로 퇴근하고 오십시오. 그래서 8시 반부터 정확히 찬양이 시작되고요. 9시부터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끝나는 시간은 보통 한 10시, 10시 반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님 어떻게 인도하시냐에 따라서 기도가 여러분 막 끊기지 않고 요즘 뭐 켄터키? 미국 켄터키? 거기에 막 뭐 며칠 동안 맞나요? 한 2주 동안 계속 예배가 끊이지 않고 계속된데 성령 역사가 일어나서 우린 이미 지금 성령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일까요? 40명 지난주 우리 40명 출석했는데 여러분 수련회 등록 인원이 몇 명일까요? 40명이에요. 뭐 공산당도 아니고 이런 공동체 처음 봤거든요. 40명 예배 출석에 40명 전원이 전원은 다 아니지만 40명이 예배 출석 전원이 수련회를 참석해요. 이 어마어마한 역사거든요. 이미 성령의 역사는 시작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수련회 기대하시고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집회부터 여러분 마음 다해서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수련회로 어제도 우리 그렇게 기도했죠. 나의 수련회로 2023년 주암청 겨울 수련회가 나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하고 준비하시고 함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3일은 그렇게 하고요. 혹여나 3월 3일 부득이하게 나오지 못한 지체들은 3월 4일 오전 10시까지 늦으면 놓고 갈 겁니다. 오전 10시에 이 교회로 모여서 도시락 먹고 간단히 아점 도시락 먹고 바로 차별로 출발해서 이제 비전 빌리지로 들어갈 겁니다. 네, 그렇게 일정이 진행되니까요. 그리고 금요일 그러니까 주일 모든 여러분의 섬김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퇴실할 때까지 11시 퇴실할 때까지 자유롭게 거기서 교제하시고 너무 성경만 읽는 거 아니니까 이번 수련회 11시까지 뭐 교사 섬기는 지체들 다 빼드렸어요. 다 그거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부서 전사님들하고 다 소통을 했으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마지막까지 1박 2일 마지막까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 수련회에 올인해 주셔서 나의 수련회로 여기는 이번 수련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거의 등록했으니까 혹여나 아직도 등록 안 하고 고민한 지체들이 있다면 네, 오늘 추가로 등록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랑 둘이 단둘이 차를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농담이고 다시 한번 좀 정상적으로 조배정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까지 혹여나 고민하고 있는 지도 있다면 등록하셔서 여러분의 시간으로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조별 성경 통독, 조별 조모임 시간에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성경 통독해 주시고요. 참 좋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밑줄을 그어가면서 성경펜이나 펜으로 밑줄을 그어가면서 여러분의 주신 성령님 말씀하신 여러분 개인의 말씀하신 것들 좀 체크해가면서 같이 통독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암청 양육 훈련을 미리 조금
공지를 드려야 될 게 뭐냐면 원래 3월 둘째 주부터 바로 시작이 돼야 돼요. 수련회 끝난 다음에 바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수련회가 한 주 미뤄지다 보니까 이 일정도 조금 3월 셋째 주로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수련회 갔다 오자마자 5일은 뭐 정신 하나도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여러분에게 마음을 준비를 하시라고 공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초 신앙훈련과 제자반 2개 반을 개설하려고 하고요. 요일은 여러분의 니드에 따라서 맞출 겁니다. 생각은 목요일 저녁 반, 토요일 오전 반, 주일 오후 반 이렇게 3개 반 정도를 여러분의 그 인원에 따라서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련회 이후로 연속해서 이 말씀 양육 훈련 받는 거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는 어쨌든 제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린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양육 훈련 신청해 주시고 준비하셔서 3월 5일 수련회 갔다 오는 그 주일부터 주일부터 신청서를 배부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준비해 주시고 마음에 준비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교회에서 실시하는 전도 폭발 훈련이라고 있어요. 나가시다 보면 이런 모집 팜플렛이 있거든요. 이렇게 전도 폭발 훈련이 도대체 뭐냐, 막 이름이 너무 어렵다, 뭐 폭발하는 것 아니냐 내 마음이. 여러분 여기 설명서가 다 있습니다. 누군가를 전도하고자 할 때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지체,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끊임없이 다시 들어야 되고 리마인드 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인데 그 복음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시간이니까 등록하는 거 밖에 나가실 때 여러분 신청해 주시고 화요일 저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화요일 저녁 우리는 훈련이 없어요. 청년 훈련이 따로 없으니까 여러분 이 시간 활용하셔서 시간 되실 때 전도 폭발 훈련도 받아보시면 너무너무 복음적으로 아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같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또 추가적인 광고 뭐 리더들 팀장도 없으시죠? 네, 우리 사명 선언문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사명 선언문 같이요. 시작. 이거보다 2배 데시벨 높여서 한 번 더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네, 그런 여러분 한 명 한 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 432쪽에 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같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아멘.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삶의 갈림길에서 영적 중심 잡기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3번째 시간인데요. 이 사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좀 반면 교사 삼아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공동체에 좀 적용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로 말미암아 영적 중심을 바로잡고 다시금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요.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사울에게 미션 하나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말렉을 제거해라.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아말렉과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의 관계는요 뭐 앙숙의 관계였습니다. 오랜 관계 가운데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는 앙숙의 관계가 바로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후에 가장 먼저 도착해 온 곳이 이 본 민족이 맞닥뜨린 민족이 아말렉 민족입니다. 우리가요 구원을 얻은 동시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얻은 동시에 모든 상태가 완전히 변화돼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완전히 깨끗해 단번에 깨끗해지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나아가지만 살아가지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구석에 구석구석 남아있는 그 옛자, 옛 사람이라는 것이, 옛 그림자들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죄성. 나는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근데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어서 내 안에 구석구석 남아있는 그런 영적인 걸림돌, 찌꺼기들이, 걸림돌들이 나를, 내 삶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붙잡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나를 괴롭히고요 갈등을 일으키는 싸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육의 싸움, 그 세상과의 싸움, 이것이 아말렉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였습니다. 뭐 작년 초반에도 이 아말렉을 제거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옛 습성, 옛 자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남아있는 여전히 그 죄의 습성들, 그것을 제거해 버리라라는 것이 이 아말렉이 갖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세월이 지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라고 강력히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옛 본성, 그 죄성을 다 제거해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사울에게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지금 그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 이제 왕이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왕답게 살아야지. 이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 전쟁의 목적뿐만 아니라 방식까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남녀, 젖먹이, 모든 가축대까지 숨이 붙어 있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다 온전히 제거해라 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헤렘법이라고 하는데, 헤렘법 무엇이냐면 다 진멸시켜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나의 옛 습성, 이 죄성을 다 태워버리고 다 제거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헤렘법. 자, 사울은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을 받고 2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백성을 동원하여서요 큰 전쟁을 치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 그래서 마침내 사울과 이스라엘은요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깁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요, 그 전쟁에서 이기고 모든 것이 다 이제 초토화시켜버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천둥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1절 상반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라고 말씀하시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아니,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갑자기 이제 오셔가지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에도 언급했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의 인생 걸음걸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잘못 가는 길, 하나님 나를 잘못 길로 인도하시는 건가?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죄된 모습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지 하나님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음을 아시고 앞서 행하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후회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하나님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잘못 판단하셨을까요? 사울이 이렇게 하실 건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믿는 구석에 발등 찍히신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후회, 이 히브리어로 니함이라는 단어인데요. 니함. 여러분 이 단어는요, 후회라는 의미보다는 한탄에 가깝습니다. 탄식, 한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는 이 의미는, 이 말은요, 사울의 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며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네들을,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네들을 내 자녀로, 내 독생자를 대신하여 죄를 용서하여 주고 구원하는 것을 내가 후회해.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자꾸 살아가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 후회하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를 버리시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한탄하시는 모습입니다.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슈브 말씀하시는 것이죠. 돌아오라고, 다시금 내 품으로 돌아오라고.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니 도대체 사울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어떤 죽을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시면서 후회하신다, 그토록 안타까워하시면서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사울이 뭐 전쟁에 나가서 뭐 그 실패한 것도 아니에요. 전투를 한 것도 아니고 전투에서 패배하고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전체요. 같이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울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기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으신가요? 잠도 깰 겸. 이 구절에서 여러분 어떤 부분?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무척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극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밤을 새워 부르짖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사울을 찾아갈 준비를 합니다. 사무엘이 막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사무엘을 막 찾아와요. 사무엘을 찾아와서 그 사람이 넌지시 말하기를 사울이 갈멜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명목상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념비였을지 몰라도 사울의 마음 중심 가운데는 무엇이에요? 나를 위하여였습니다. 내 공로를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모든 것을 초토화시킨 것이 스스로 긍지를 가지고 자랑하고픈 그 마음을 표출하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이스라엘의 안위와 안보는요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네 인생 어제도 우리 그렇게 얘기 말씀 나눴죠. 한 가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붙들어야 될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입니다. 마찬가지였어요. 이 이스라엘의 안위와 모든 평안한 안보는 오직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직접 20만 명이 넘는 이 병력을 끌고 가서 자신의 병력과 전략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착각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간 여러분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 하나님께 묻습니까? 하나님께 물으시나요? 진짜 하나님 이 길이 가야 됩니까? 저 길을 가야 됩니까?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여기로 끌리네요. 여기가 더 이익이 있어 보이네요. 여기가 더 좋아 보이네요. 여기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세상에 성공이 보장된 것처럼 보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여기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참 많은 이 교회들을 가면서 지금 돌아보면요 제게 선택된 기준 딱 하나였어요. 큰 교회였어요. 저는 무조건 큰 교회였어요. 큰 교회에 가야 내가 성장할 것 같고, 큰 교회에 가야 내가 인정받을 것 같았고, 큰 교회에 가야 내가 뭔가 보장되고 높은 사람 취급당할 것 같았어요. 참 썩어 빠진 생각이죠. 근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거기 가서 뭐 성장이 그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좋은 목사가 되느냐, 그거 아니더라고요. 어디서 있든지 간에 무슨 선택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하나님 어떤 뜻인지를 묻고 가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더라고요. 참 많이 돌이켰습니다. 그럼 어떤 모습이신가요? 자신이 착각한 겁니다. 사울은 내가 한 것으로 내가 했다고. 우리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청년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잠깐 계시라고.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기도 안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기도 안 해도 그냥 평탄하잖아요. 기도 안 해도 여러분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뭔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더 기다리라고 하고. 기도하기가 잘 무서워, 솔직히. 기도하면 뭔가 또 다른 미션을 주실 것 같고, 뭔가 신앙생활이 더 어려워질 것 같고, 자꾸 인내하라고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잘 안 해요. 말씀도 잘 안 봐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사울이 그런 겁니다. 망하는 길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면,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주님 나의 손을 놓아버리시면 저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께 주와 함께 걸어 나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한 명 한 명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의 길이에요. 그게 망하지 않는 길입니다. 눈앞에 이익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 소탐대실하지 않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착각했습니다. 사무엘은요, 이 불편하고 불길한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가 사울 왕 앞에 도착을 했어요. 사울은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기고 돌아왔어요. 분명히 자기 공로가 있습니다. 그 입장에서는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킨 것 같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나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뭐 으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목적을 성취하는 데만 관심 있는 분이 아니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요, 목적을 성취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그 과정에 집중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지,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그것에 더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관심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일을, 그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지, 그것을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애씀, 그 수고와 눈물을 바라보시면서 아프지, 힘들지, 그런데 기억해,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너와 함께 있는 거야.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 너가 잘난 사람 물론 너를 사용할 거지만, 너가 높은 데에 올라가기 급급해서 네가 원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저버리고 나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네 의지대로, 네 힘대로 나아가는 건 내가 원치 않아. 나는 네가 올라가는 그 모든 과정 순간순간 가운데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해. 나를 바라보기를 원해.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더 원해. 그게 내가 너를 바라보는 모습이야.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어. 나는 너 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야. 너 한 사람만 집중하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목적을 성취하는 과정이 정당하고 옳았는가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사실. 사무엘상 15장 14절 15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아니라. 다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아니라. 핑계를 대잖아요.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좋은 건 남겨서 주님께 드리려고 남긴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게 순종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핑계, 우리의 생각이 1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않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이 생각한 이렇게 해서 내가 좋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뒤에 이제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사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장막 안에서는요, 그 전에 들리지 않던 막 짐승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다 진멸하지 않았네, 깨달은 것이죠.
사무엘이 이를 사울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몹시 당황하면서 막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변명하는 지체들 너무 많죠. 저도 변명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냥 솔직하려고 해요. 힘드니까. 이거 내가 잘못했어. 뭐 아내에게도 그렇고 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15절에서 사울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짐승들을 남긴 핑계를 누구에게 뒤집어 쓰이고 있어요? 짐승들을 남긴 것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전쟁 중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살찌고 기름져 보이는 것들을 남겨두었다라고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15장 9절 말씀 보세요. 누가 주어인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주어가 누구예요? 사울. 9절에서 주범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사울. 자, 그런데 자기가 주도해서 값진 것을 막 남겼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최악이죠, 리더로서. 최악입니다. 자기가 주도해서 값진 것을 남기고 뭐 쓸데없는 것은 다 죽여놓고 자기 보기에 좋은 것들은 다 남겨놓고 이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사무엘이 그 모든 것들을 백성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 성경은요 이 전후 문맥을 통해서 사울의 말이 사실이 아닌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사건은요 사울이 주도한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그리고 일이 벌어지자 그것을 남에게 핑계를 돌리고 있는 장면. 사무엘 선지자는요 정확하게 사울의 속내를 들춰냅니다. 15장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9절에서 그것을 남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탈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탈취하였나이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탈취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사무엘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15장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전히 핑계대고 있는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은요 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15장 22절 말씀 같이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잘 아는 말씀이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개인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여러분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겠지 판단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일아 네 생각 말고 내가 얘기하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너의 길을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예비해 두었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어떤 것을 드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신가요? 어떤 세상의 소리를 여러분 듣고 계시고 무엇을 바라보며 여러분 나아가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세상의 소리, 내가 뭔가 이익이 될 것 같은 소리, 뭔가 나를 높여주는 소리, 나의 뭔가 미래를 보여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듣고 그 길 따라 나아가고 있으신가요? 그걸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이 진심도 없는 형식만 남은 이 종교적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한 자락이라도 붙들고 살아내고 순종하려는 그 마음.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 한 자락이라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 원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내 마음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말씀 붙들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살아내려고 하는 오히려 종교적으로 수천수만에 쌓인 행위보다 그것이 더 낫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 읽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여러분 성경 읽는 모습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많이 들렸어요. 막 뭐 녹음해서라도 뭐 서로 조별로 막 나누고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여러분 계속 그 지난주 우리 성경 통독한 이후로 계속해서 이번 수련의 컨셉 말씀 읽어가는 거 계속해 나가고 있는 모습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말씀 그 읽는 행위 정말 중요합니다. 뭐 목사님 자꾸 막 그 업데이트로 막 계속 더 이상의 것을 막 요구하시네요. 맞습니다. 말씀 읽는 이 행위에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은 이 말씀 구절을 붙들고 한 구절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 보려고 하는 그 애씀, 그 은혜 구하는 그 마음, 그 모습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미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사무엘은요, 사울에게 이런 인생의 총체적 평가를 내립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청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말씀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정표가 되어주신 겁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의 그 흔들리는 삶의 갈림길에서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많이 가는 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방식으로 여러분 가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맞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길을 비춰주시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인생을 조명하여 주시고 비춰주신 그 길 따라 가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길 따라 나아가는 삶. 여러분,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요, 하나님께서도요 그 사람의 길을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 편할 대로 해봐라. 아니요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저 하나님 말씀 없이는 한순간도 붙잡고 나아갈 수가 없어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뭐 몇몇 리더들 또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잠잠히 기다리는 때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말씀할 때까지, 명확한 길을 하나님 보여주실 때까지 말씀으로. 너무 정답 같아요. 맞는 겁니다.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공동체와 개인과 민족은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2번 강조했어요. 그러자 사울은 다급해서 그제야 자신의 진심을 토로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참 명확하게 드러나죠. 이게 사울의 평생에 살아왔던 어떤 철학, 무엇을 붙잡았는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기준 삼아 살아갔는지 명확하게 드러난 한 구절이거든요. 뭘까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걸어갔습니다가 아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내가 사람 눈치를 보고 내가 사람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세상에 쫓아가는 그 걸음을 따라 갔습니다. 그 세상의 말에 내가 오히려 청종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와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백성의 말을 청종하였으므로 세상의 말에 여러분 귀 기울이고 있으십니까?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사울은 세상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안위를 더 스스로 걱정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사울의 통치 인식은요, 사람이 근간이었습니다. 그 규모와 외형적인 숫자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사울은 40세의 왕이 되었는데 40세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다스리는 통치가 시작된 지 2년째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13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그 3만의 블레셋 보병과 6,000명의 마병들이 이스라엘의 코앞까지 밀고 들어와 위협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7절에서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떨더라. 사울과 그의 백성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긴장하고 있었어요. 사울과 백성들은요 패닉 상태였습니다. 이때 실질적인 사울의 후견인이 누구냐면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 것인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기다려도 오질 않습니다. 뭐 출애굽기 말씀처럼 아무리 모세를 기다려도 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그들처럼 사울이 다급한 나머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해버리고 말아요. 무엇이냐면 13장 8절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가 직접 화목제물로 가지고 오라고 해서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어요.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가자 사울은요 자신이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접 예배를 인도하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월권을 범하고 말았어요.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사울이 또 변명을 합니다. 13장 11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뭐 상황이죠. 당신은 정한 날이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무엇을 본 거예요? 자신에게 흩어지고 사무엘은 정한 날이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이 모인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본 거예요? 현상을 본 겁니다. 상황을 본 겁니다. 군대였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군대를 본 것입니다. 엄청난 숫자의 블레셋 군대를 본 겁니다. 크신 그 군대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목도하고 기다리고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여진 그 상황, 사람에 집중했던 평생토록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눈치를 보고 사람을 바라봤던 이 사울이 결국 바라봤던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군대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을 하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겨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게 먼저입니다. 들으십시오. 움직이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조건 들으십시오. 무조건 들으십시오. 주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목사만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종으로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은 뭐예요? 주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종입니다. 우린 종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울처럼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아요. 내 기준이 앞서는 거예요. 회의도 할 때 보면 그래요. 이게 맞는 것 같대요. 내 생각은 이거래요. 그때마다 저는 마음이 그렇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하나님도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생각하실까? 하나님도 너의 삶을 그렇게 생각하실까? 제 마음은 그렇죠.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겨울 수련회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가운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십시오. 일단 들으십시오. 청종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내 인생 가운데 주의 말씀 없이는 내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 아니고서는 내가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의 삶의 통치 기간 내내 한 구절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사울은 말씀에 기반이 없으니까 자꾸 인간적인 수단과 인간적인 방법만 골몰하게 된 겁니다. 우리와 똑같죠. 그래서 사울은요, 통치 기간 내내 세력을 키우고 힘을 모으는 데 집중했습니다. 14장 52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무엇을 본 겁니까? 힘센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 나에게 이익을 줄 것 같은 그런 상황들. 무엇을 본 거예요? 힘센 사람들.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고, 말씀을 본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기반이 안 돼 있으니까, 마음의 영적 중심이 바로잡아 있지 않으니까 자꾸 상황을 바라보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아파요. 우리 마음이 힘이 듭니다.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또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모든 매뉴얼을 갖고 계시는, 우리 삶의 모든 순서 하나하나를 다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울처럼 말씀에 기반이 없으니까 병력을 모으는 것에 집중하고, 내 힘을 키우는 것에 집중하고, 내 실력을 갈고 닦는 것에 집중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으니까, 내가 좋은 곳에 직장에 취직해야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지 않으니까, 내가 큰 교회 사역해야 분당우리 교회 목사야, 분당우리 교회 전도사야. 야, 신대원 때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 나 분당우리 전도사인데, 나 신학 공부 좀 소홀해. 나 분당우리 전도사인데, 얼마나 싸가지 없고 교만했는지 몰라요. 그 시절로 제가 돌아가면요, 정말 제가 쥐구멍에 숨고 싶을 정도로 정말 교만한 자가 제가 저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안위를, 여러분의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세상에 여러분의 안심을, 이거 있으면 안심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아니고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의 기반을 잡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중심 붙들고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사울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당당하게 바르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빠름보다는 바름입니다. 우리 인생은 빠름보다는 바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 가운데 나의 겨울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겨울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청종하여 듣겠습니다. 이 한 문장을 가지고, 이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번 겨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말씀을 따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주함정 청년들 한 명 한 명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시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시선.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듣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영적으로 눈 풀리지 마시고요. 졸린 건 졸린데 영적으로 너무 풀려 있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마음을 다시 한번 단단하게 잡으시고, 내 마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모든 사탄의 시험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마음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고 이 시간 단단하게 말씀으로 다시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며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가는 그런 고백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2절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목사님을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참게 고백하며 나갑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을 듣고 세상의 논리를 듣고 세상의 흐름을 바라보시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한 채 그냥 한 발짝 그리스도인을 걸쳐놓고 한 발짝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걸쳐놓고 그렇게 이중인격으로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 청년의 때 청년 크리스천으로 부르심 받은 자답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바로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어 드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세상이 화려한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결국 그 끝은 사망입니다. 그 끝은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길이 좁을지라도 안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네 인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내가 너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 나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겨울 수련회가 나를 위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좀 이기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 주신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렵고 너무 내 마음 가운데 지쳐있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순종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자꾸만 변명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자꾸만 세상을 기웃거리는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탄의 공격, 내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모든 사탄의 공격,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반응하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인생들 가운데 우리 모든 청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사랑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되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네. 내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내 삶을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채워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사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겨울 수련회가 하나님 나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많이 지쳐있고 너무 힘이 없도록 살아가고 붙어가고 있는 자들 심령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전하게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에 얽매인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여잡고 말씀 붙들고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겨울 수련회 가운데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붙들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듣고 돌아서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도하며 엎드리며 말씀 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로들 함께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주님 한번 은혜 주시려 바라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겨울 수련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남은 5일 동안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결단하고 가기로 작정하였는데 여러 가지 회사 일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또 가정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가지 못하게 사탄은 계속해서 방해할 겁니다. 마음은 흔들고요. 야, 너 친한 사람도 없잖아. 너 가면 불편할 거잖아. 너 건강도 좋지 않잖아. 너 이런 상황 되잖아. 너 바쁨이잖아. 너 먼저 해야 될 것들 있잖아. 자꾸 핑계를 대게 할 겁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끝까지 결단하며 하나님 나의 수련회가 되는 이 수련회에 내가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순서 모든 프로그램 하나님 뜻에 따라서 잘 진행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준비팀 수고하는 가운데 힘들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금토 주일 3번의 집회 가운데 말씀 읽고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 붙들고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수련회 될 수 있게 달라고 자신과 우리 공동체의 수련회와 이 옆에 있는 지체들 향하여서 은혜를 구하면서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겨울 수련회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 성령을 통독하며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래게 된 10년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모든 프로그램 순서 일정들 하나하나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요동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상황들 변하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번 수련회가 나의 수련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한 영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각과 그의 생각들 수고와 그 각자의 기도 제목들 주께서 아시오니 그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세 번의 집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헌하며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을 들려지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하며 승리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귀한 마음 될 수 있도록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청년들 한 명 한 명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다짐해 주십시고 이번 수련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하나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간다고 하지만 또 성경을 통독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의 것일 때가 참 많이 있고 또 여러 사람이 가는 그 길을 쫓아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맞는 길일 수 있고 옳은 길일 수 있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저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은 채 세상의 길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죄성을 주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10년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했으며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모든 상황과 필요를 아시오니 채워주시되 하나님 매 순간마다 이 말씀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겨울 수련회로 온전하게 삼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겨울 수련회 모든 일정들을 주님 앞에 주님 손에 의탁하며 올려드립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모든 지체들 다 참석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이들 한 명 한 명 10년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거울 삼아 하나님 비춰주신 그 걸음들을 걸어 나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 말씀에 내 인생을 집중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 머릿속에 모든 주함정 청년들 심령 위에 특별히 이번 겨울 수련회 가운데 이들의 모든 삶 가운데 관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